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은 구원입니다. 구원.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인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이 고기는 구워 먹고 또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칙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14장은 홍해를 건너면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과 삶을 고백하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15장부터는 광야 훈련,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습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출애굽기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분량이 많은 면에서도 보여주듯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구원의 절정이고 구원의 종착역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세칸인데 단순히 머무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친히 돌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살겠다는 것이죠. 결혼의 비유로 말한다면 시내산 십계명은 결혼식 서약이라면 성소를 만드는 것, 성막을 짓는 것은 신방을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방을 차려서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유일한 기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설계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신 것이죠. 사이즈와 재료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의 방식과 설계도대로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성소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선하게 쓰임 받을 때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열정이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열심을 낸 것이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을 내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만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때에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의 지도를 펴고 이 말씀의 바른 방향 따라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예배의 정신, 성막에는 예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적 질서와 영적 성숙과 영적 사귐, 그리고 영적 교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잘 알면 또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실제적으로 맛보고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까지 우리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더욱더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거룩의 길,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와 거룩의 법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의 성소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와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